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예, 물론 어떤 친구는 지난 한 주 한 것이 숙제한 거, 유튜브 본 거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 영광을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벌써 2021년 1월 달이 벌써 지났어요. 이제 2월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한 달 큐티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라도 2월 달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큐티 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함께 모였을 때 간단하게나마 한 주간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월요일 큐티 본문이고 제목은 일타쌍피의 비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통계를 발표하는 것 여러분 알고 있죠? 3년 전에 2018년도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이에요? 1등은 무엇이었을까요? 1등은 공부예요. 무려 50% 가까운 친구들이 공부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2등은 무엇일까요? 2등은 외모예요. 여러분은 아마 외모에 대한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외모, 그 다음에 직업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용돈, 친구,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런 것이 고민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3년 전이지만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통계가 하나 더 있는데 그럼 과연 이런 문제를 놓고 누구와 상담하고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는 거예요. 1등은 누구일까요? 1등은 바로 친구와 동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1, 2등이 차이가 되게 큰데 2등은 여러분 누구일까? 2등은 엄마예요. 목사님 생각에 우리 여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3등은 스스로 해결, 형제, 자매 이렇게. 그리고 아빠는 3%밖에 안 돼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아빠가 많고 목사님도 아빠가 되었는데 정말 우리 아빠들이 좀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청소년들의 고민, 걱정, 여러분의 고민, 걱정 이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은 거의 물질적이고 표현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또 외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물질적이라는 것의 반대는 역시 어려운 말이지만 영적인 것이에요. 외적인 것의 반대는 무엇이죠? 우리 안에 마음, 또 내면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민을 보세요. 공부, 외모, 직업, 용돈, 친구, 건강, 감정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그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얘기 들어보면 다 이런 고민, 이런 걱정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중학생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당장 해결된다고 해서 내가 이제 걱정이 없어지거나 고민이 없어지거나 내가 정말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고민이 없어집니까? 내가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며칠 동안 잠깐은 내가 기쁘고 그럴 수 있지만 또 다른 고민과 문제가 나에게 이제 또 있는 거죠.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성형수술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코도 세우고 눈도 뭐 찍고 뭐 입술을 섹시하게 두툼하게 하거나 뭐 양쪽을 찍거나 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내 안에 고민이 외모에 대한 고민이 없어질까요? 내가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주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내용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큐티하면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죠? 산상수훈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5장에는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것에 대해서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줄 때에도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나를 위한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돈과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들보보다 내 안에 있는 티와 들보를 먼저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외식하고 꾸민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고 반석이 진 집과 같이 든든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그냥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여러분 듭니까? 물론 앞에서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좀 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주어져야 되는 것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좀 우리가 정말 영적이고 또 내적인 것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단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하나, 두 개 얻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울 텐데요. 먼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앞에 통계에서 보면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들, 그런 고민과 염려들을 우리 청소년들은 누구에게 가져간다고 했죠? 누구를 찾아간다고 그랬죠? 네, 친구나 동료나 엄마나 뭐 기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카톡을 보내고 통화를 하면서 친구에게 전화하지만 그래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좀 동감을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사실 해결되지는 거의 않죠. 뭐 엄마가 용돈을 더 주실 수도 있고 내 얼굴을 성형수술 비용을 대주실 수 있지만 뭐 학원비를 좀 대주실 수 있지만 정말 내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거나 내 필요들을 정말 다 채워주시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누구를 찾아가던 여러분의 그런 고민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작은 것도 사람이 별로 도울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영적인 필요, 내적인 필요는 당연히 사람이 더 도울 수 없겠죠. 그럼 누가 우리를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이 본문이 여러분 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이 말씀 안에 그것도 한가운데 6장에 그것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움과 이 상담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기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서 올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외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어떤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네,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잘못된 오해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프리스타일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앞부분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어른이에요.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그 중에 종교 지도자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첫 번째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전에 목사님도 사실 이런 실수를 했고 지금도 사실 가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할 때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앉아서 기도할 때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몸이 찌뿌둥하거나 집중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몸을 스트레칭하거나 몸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칭하고 있다가 기도하는 척을 하는 거죠.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하지만 여러분 그건 그렇게 옳은 모습이 아니죠. 그것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된 모습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읽어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것도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 실수 같아요. 또 목사님 특히 청소년 때 여러 번 나이 많은 때 기도할 때 얼마나 이런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30분 기도하자고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모르겠는데 30분을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거나 그냥 와서 들은 이야기를 기도하거나 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내가 했던 말을 계속 쓸데없이 반복하는 뭐 시간을 그냥 채우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사실 너무 많았어요. 어떨 때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다음에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친구와 부모님과 대화할 때 막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문해오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주기도문 한번 우리 암송할 수 있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13절에서 가로가 나와 있는 부분은 아마 처음 기록에는 없었을 내용이 있는데 후에 아마 추가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내용이에요. 참고하고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은 5개의 작은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손가락을 한번 여러분 들어볼까요? 네, 손가락. 가장 중요한 엄지입니다. 엄지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죠?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방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선포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둘째는 어떤 부분입니까? 둘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숙한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떼쓰면서 달라고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우리 고3들 이제 그 수능을 마치고 지금 정시 지원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선배들이 있어요. 뭐 대학부로 넘어가서 지금은 함께 볼 수 없지만 그 친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일단 제가 지원한 그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합격하게 해주세요. 정말 합격되지 않으면 제가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막 떼쓰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은 사실 올바른 기도는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 먼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저에게 가장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세요. 한 번도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저의 삶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제 생각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성숙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혹시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빠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세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고백했다면 이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필요는 나에게 말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너 기도해 라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아니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떡 먹지 마, 너 아무것도 먹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옷도 사야 하고 또 우리가 잘 곳이 필요하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그것이 합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공부를 위해서, 외모를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용돈을 위해서, 물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의 필요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 그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와 용서의 기도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사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죄도 은밀하게 죄를 우리가 마음으로도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어떤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다른 친구가 나에게 잘못한 그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날마다 지금 하나님께 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 알고 정말 우리가 회개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사소한 잘못, 나를 서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떤 기도죠? 승리와 보호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반드시 유혹과 시험과
또 어려움이 사탄으로부터 주어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 주세요. 또 모든 악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죄로부터, 내 생활 가운데 있는 죄로부터, 유튜브 보면서도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가지 이 내용이 주기도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짧지만 얼마나 완벽해요? 얼마나 온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손가락을 들어서 한번 다시 한번, 엄지가 뭐였죠? 어떤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였죠? 나의 필요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고백되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내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기도죠. 첫 번째 2가지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3번째는 무엇이죠? 3번째, 이 손을 치우면 위험합니다. 이 3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죠? 회개와 이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공부를 위해서, 외모를 위해서, 용돈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직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사람들, 가족을 위한 기도. 이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4번째는 어떤 기도죠? 4번째,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다른 친구들 제가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5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5번째, 시험에서의 승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보호의 요청. 모든 악과 죄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5가지의 기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짧지만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 5가지의 내용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교훈은, 이렇게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때 이 5가지의 내용이 있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일타쌍피의 비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이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산산수훈의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올바로 성숙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 물질적인 필요, 또 외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또 내적인 필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비율과 완벽한 그 조합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운 이 주기도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이 산상수훈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서 우리 학생들, 지체들이 이렇게 올바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배운 5가지의 이 내용이 매일의 기도 가운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친구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은 것 회개하고, 또 기도했지만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기도한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이죠? 주기도문에 오늘 말씀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성숙한 기도를 이제는 내가 하겠다고 네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악과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해달라는 이 성숙한 기도를 이제 내가 이 5가지 기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단입니다. 오늘의 결단은 어떤 거죠? 오늘 바로 미루지 않고 오늘 기도할 때 이 5가지의 내용을 반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대로 이 5가지의 내용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올바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 머리 위와 교사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